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레위기는 제사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도 레위기 그땐 2장을 가지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는가요? 2장을 갖고 했고요. 오늘은 5장 말씀 갖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중에 제일 중요한 제사가 뭐냐? 가장 중심. 그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우리가 흔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 이 5대 제사는 제사 드리는 제사의 내용에 따라 5가지가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번제, 하나는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5가지를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 소제, 이거는 감사 제사입니다. 감사. 즉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했을 때 드리는,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소제. 속죄제는 아까 제가 이 5가지 제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속죄제라고 그랬는데,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즉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죄진 사람은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서 속죄제를 통해 속죄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속건제는 쉽게 하면 남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줬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예를 들면 도적질을 했다거나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민사상의 어떤 허물에 관한 제사. 그래서 그건 속건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5번째 화목제는 그냥 쉽게 우리가 설명하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파티예요. 파티. 우리식으로 하면 축제, 화목제는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쁜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거나 그럴 때 함께 우리의 이웃들과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화목제로 드렸던 제물은 반드시 갖고 나와서 같이 나눠 먹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도 나눕니다. 예를 들면 번제. 번제는 불에다 이렇게 각을 떠서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번제와 아까 말했던 번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사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방법, 각을 떠서 드리는 것, 그게 번제입니다. 불에 태워 드리는 거는요, 그건 화제입니다. 화제. 그 다음에 뭐 거제, 뭐 이렇게 들어서 요제, 뭐 흔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별로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속죄제입니다. 그럼 이 속죄제에서 우리의 죄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거든요. 우리 예배당이 성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성막이에요. 예배당이 성막. 그러면 이 성막의 저 뒤에 우리 그 안내석 있죠. 안내석. 요 유리문 바깥에 안내석. 그죠? 그 안내석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거기에 뭐 물두덩도 있고, 고기 잼을 잡는 데도 있고, 뭐 다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 자체가 성막이라면 우리 교회 건물 자체가 성막이고, 저기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덩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유리문으로 들어오죠, 일리. 그럼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성소라 그래요. 성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소라는 말이 나와요. 그건 거의 다 대부분 내성소를 말해요. 여기 들어오면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제단이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광대상을 손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지성소라고 보는 거예요. 이 광단 사이에 여기 이렇게 휘막이 쫙 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를 우리가 지성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있죠. 그렇죠? 이게 지성소.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성소 안이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반드시 제사장만 들어가요. 반드시. 그냥 누가 쑥 들어왔다 죽어요, 바로.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대제사장만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강대상 올라오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어디 거기로 올라가냐고. 그거는 사실 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 여기는 지성소가 아니죠. 지금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지 여기가 지성소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와요. 여기가 제일 거룩한 곳이고요. 그 다음 거룩한 데는 어디겠습니까? 내성소입니다. 그 다음 거룩한 데는 어디예요? 저 번제단이 있는 성막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그 바깥이 제일 속된 곳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광야에서 출애굽하면 쭉 가다가 이제 멈추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딱 멈추면 거기에 다 이제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성막이 한가운데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지파별로 어느 지파는 오른쪽, 어느 지파는 동쪽, 어느 지파는 서쪽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진을 치고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진을 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요. 그 진을 친 진 제일 바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진 바깥은 뭐냐? 제일 더러운 곳이에요. 진 밖에서 진 안으로 들어오면 거룩한 곳이에요. 그 진 안보다 더 거룩한 곳은 그러니까 성막이 거룩한 곳이에요. 성막에서 또 들어와서 내성소로 들어가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내성소보다 더 거룩한 곳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갈수록 거룩한 곳이고 밖으로 나갈수록 더러운 곳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그러면 어디가 더러워지느냐? 저 끝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저 유리문 바깥에.
거기 번제단, 거기가 더러워져요. 내가 죄를 지면 성막이 더러워져요. 그 안이. 그러니까 어떡하냐? 내 죄를 씻으려면 그 더러운 곳을 씻어야 돼요. 뭐로? 피로. 그래서 제물을 뿌립니다. 그래서 피로 그 더러움을 씻어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면 내 죄도 사해지고 거기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지파의 죄가 됐다. 그럼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왜? 더 더러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죄가 이 안에까지 더러움이 침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여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서 여기를 깨끗하게 해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죄를 졌거나 이스라엘 온 지파가 죄를 졌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에는 바로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안으로 들어와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사 지내요.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성막과 우리의 죄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성막이 오염되는 거예요. 성막을 깨끗하게 하면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구조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속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사예요. 속건, 남에게 물건에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어느 기간 동안 그것을 안 갚았다. 그럼 뭘로 바뀌느냐? 속건죄가 뭘로 바뀌느냐? 속죄죄로 바뀌어요. 네? 그 전에는 물건을 제가 말을 들어서 우리 최병권 집사님네 소 한 마리를 훔쳤다. 네? 그러면 속건죄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얼른 가서 소 한 마리를 갚아주고요. 미안하다고 고개 숙이고요.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한테 사실은 제가 탐이 나서 우리 최병권 집사님의 소 한 마리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훔쳤는데 그거를 꼭 참고 뭐 아무도 말하지 않고 우리 최병권 집사님이 내 소 어디 갔어? 그런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소 못 봤어? 몰라. 이렇게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훔쳐가 놓고. 그럼 뭘로 바뀌느냐? 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잘못의 끝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냐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속죄를 해야 돼요. 속죄제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뭔 얘기냐면 속죄제인데요. 우리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조건들을 봅시다. 어떤 죄를 졌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되나. 이대로 하면 우리는요 다 죽어요. 한번 봅시다. 5장 1절이요.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무슨 얘기냐? 누군가 저한테 우리 최병권 집사님 욕을 했어요. 저한테. 예? 제가 들었어. 그거를 욕하는 걸 들었어. 근데 뭐 했느냐면 증언하지 않았어요. 가서. 그럼 그게 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러면 여기서 알리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한테 가서 고자질하라는 뜻이 아니고 황미선 집사님이 최병권 집사님 없을 때 자기 남편이니까 저한테 우리 남편 최 집사는 말고 욕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최 집사 보자마자 집사님, 황미선 집사님이 막 그렇대요. 이렇게 고자질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이 분쟁이 되어서 증언에 서게 되면 그때 증언하지 않으면, 네? 증언하지 않으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면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 죄인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들짐승의 사체 크죠? 그걸 안 만질 수 있죠? 가축의 사체 크지요? 그것도 안 만질 수 있어요. 곤충의 사체는요. 모기 죽은 거, 파리 죽은 거, 모기 죽은 거, 파리 죽은 거. 여러분, 만졌다는 건 내가 이렇게 만진 것뿐만이 아니고요. 파리 죽은 자리에 내가 이렇게 앉았어요. 안 보여서. 그것도 부정해진 거예요. 네? 모기 죽은 자리에 이렇게 앉았잖아요. 부정하단 말이에요. 네?
그거 더 중요한 거.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중요해요. 모르고 앉았어도. 모르고 파리 죽은 데 앉아있다가 일어나 봤더니 엉덩이에 파리가 묻어있네? 죽은 게. 이거 파리 죽었었네? 그럼 죄라는 거예요. 예? 그 사체를 만졌으니까. 이것도 죄다. 그 다음 3절.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사체를 만지고 왔어요. 부정한 사람. 제가 죽은 사체를 만지고 왔어요. 저는 부정해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어요. 뭐하러? 부정한 거를 빨리 제사 속죄를 드리려고 가고 있는데 최병원 집사님하고 제가 탁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반갑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하고 악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둘이 만졌어요. 부정한 거예요. 또는 악수를 안 하고 지나가면서 툭! 어깨가 툭 부딪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닿았어요. 근데 내가 부정한지 안 부정한지 제가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죠. 최병건 집사님이 저한테 탁 닿는데 제가 부정했는지 부정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여기에 부정한 사람 여기에 부정중 이렇게 써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를 만나고 나서 가더니 속죄제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저 사람 뭔가 부정했던 사람이네? 그럼 뭔 일이야? 그랬더니 나 조금 아까 파리 깔고 앉았어.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속죄를 해야 돼요. 부지 중에라도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얼른 속죄하라는 거예요.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4절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말하고 안 하면. 여기 안 걸릴 수 있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매년 1월 1일 되면 올해는 내가 성경을 꼭 통독해야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올해는 꼭 성경 통독해야지. 다 하셨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고 하지 못하면 그러면 죄라는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죄를 깨달았어요. 내가 죄구나라는 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방법 5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스스로 뭐 하라고요? 인정하고. 아이고 사실 내가 모르고 파리 죽은 시체 위에 내가 앉았습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또 내가 사실은 연초에 성경 통독하리라고 다짐했는데 못 지켰습니다. 자복하고. 이게 중요해요. 자복하고. 그 다음에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뭐 하라 그랬습니까? 속죄제를 드려라. 이게 방법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 거를 우리가 한번 다시 되짚어 봅시다. 그러면 속죄제를 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또 중요한 거. 속죄제를 드리고 나왔어요. 자, 제가 파리를 깔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죽은 파리 시체 위에 부정한 시체, 사체잖아요. 죽었어요.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죽어있는 파리 사체 위에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걸 알고서 가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죽은 파리 사체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함부로 앉았다가 제가 부정해졌습니다. 자복하고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 드리고 제사장이 됐다. 넌 죄를 속죄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왔어요. 이제 다 속죄함 받고 다 나오는데 저 멀리서 우리 김영준 집사님이 성막 있는 데로 쫙 걸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저보고 뭐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기 죽은 사체 파리 위에 앉았다가 제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어디 가세요? 하면서 제가 우리 김영준 집사님 어깨를 툭 치면서 집사님 어디 가세요? 이랬더니 김영준 집사님이 저도 파리 위에 앉아가지고 지금 속죄제 드리러 가는 중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야 돼요.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속죄제는 한 번 드리면 뭐만 해결돼요? 그 죄, 자복한 것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나와서 또 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야 돼요. 예? 나오지 말고 집안에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속죄제는 계속 드려야 돼, 잘못하면. 예.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앉으려면 팔이 죽은 건 없나, 목이 죽은 거 없나 살펴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어떻게 하냐? 한 번 끝나는 거예요. 또 다른 죄를 지면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그러면 자, 실제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맨날 드려야 되잖아요. 맨날 양 잡다가 말겠네. 양 잡다가.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느냐? 그건 뭐냐면요. 민감하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언제든지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해 있어야 돼요. 죄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날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둔감해져.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는,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건 괜찮아, 단 사람도 다 그렇게 해,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가 어때, 저 사람도 저렇게 하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그렇게 자꾸 우리를 둔감하게 만들어요. 구별 때문에 둔감.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민감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항상 민감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이에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작은 것에도 민감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뭘 드려야 되냐면,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건 개인이에요. 개인. 그러니까,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더 부유한 사람은 소를 드립니다. 소. 근데 대부분 보통 사람은 뭘 드리냐면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은 가난해. 양과 염소가 없어요. 가난해서. 그럼 뭘 드리느냐? 7절에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 다시 말하면 집비둘기는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 산비둘기는 야생 비둘기예요. 그런데 산비둘기를 새끼를 잡으려면 그걸 잡아갖고 새끼냐 아니냐 하고, 아니면 놔주고 다시 새끼 힘들죠. 그러니까 산비둘기는 아무 산비둘기나 잡으면 되고, 집비둘기는 내가 키우는 거니까 잘 분별해서 그 중에서 새끼로, 왜? 좀 더 거룩한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집은 집비둘기도 못 키워, 가난해서. 그래서 집비둘기가 없는데, 그러면 산비둘기를 잡으면 되는데, 아니, 이놈은 내가 무릎이 아파갖고 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산비둘기도 못 드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나는 산비둘기를 잡아올 힘도 없고 집비둘기도 없습니다. 11절.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집에서 내가 먹는 곡식을 가져다가 빻아가지고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 대신, 자, 가난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놓지 말고 그것만 드리라는 거예요. 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가난하면 뭘 드리라? 집에 먹는 쌀을 곱게 빻아. 왜 빻아야 될까요? 내 죄를 부시는 거예요. 그렇게 빻아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누구든 다 해라는 거예요. 다. 저는 가난해서 못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다 해야 된다. 누구든. 예. 먹고는 살 거니까. 누구든 그 사람이 처한 자리에서 누구든 가난하면 고운 가루로, 그것보다 좀 부유하면 집비둘기, 산비둘기로, 그것보다 나으면 염소와 양으로, 그것보다 나으면 소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
속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어쨌건 누구나 다 속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속죄함이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속죄는 반드시 해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앞에 누구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누구든지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속죄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구나. 두 번째, 속죄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제물이 필요하다. 피가 필요해. 피.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 피가 필요해. 피는 뭐냐? 피는 죄를 씻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염소와 양을 잡는 거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속죄제를 드리면 제가 염소, 양을 한 마리, 흠없는 양을 다 끌고 옵니다. 구별해서. 그래서 딱 가지고 오면 제사장 앞에 딱 서가지고 그 양 머리에다가 내가 손을 딱 얹고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 이 양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 내 죄가 이 안수를 통해 내 죄가 이 양에게 가요. 그래서 이 양은 뭐가 없어야 되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예?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죄가 여기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 손을 얹고 내가 죄를 넣습니다. 내 죄를 쉽게 얘기하면 여기로 죄가 뾰로록 해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양은 자체가 뭐가 된 거냐면 내 죄덩어리죠. 양이. 그러면 내가 그 양의 목을 칩니다. 내 죄를 누가 쳐요? 내 죄를 내가 치는 거예요. 그 양을 내가 잡는 거예요. 양은 내가 잡아요. 내 죄를 내가 치는 거예요. 예? 내 죄를 내가 쳐서 양을 잡으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걸 가져다가 피를 쫙 빼고 내장 싹 빼가지고 안에 기름 싹 건져서 이건 번제물로 싹 태워요. 그 다음에 각을 다 떠요. 그래서 번제로 드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피가 쏟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피를, 이 양동이 같은 데다 피를 잔뜩 받아가지고 이 제단, 그러니까 양을 올려놓고 태우는 그 번제단 옆에다가 그 피를 쫙쫙 뿌려요. 이렇게 양동이 같은 데 담아가지고 피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훅 뿌려요. 다. 그래서 피로 그냥 탁 적셔요, 제단을. 그리고 나머지 피는 그 바닥에다 다 뿌려요. 그러니까 제단이 완전히 그 피로 그냥 다 차게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비둘기를 갖고 왔어요. 비둘기. 근데 비둘기는 피가 얼마큼 나오겠어요? 쬐끔 나오죠. 그래서 비는 어떻게 하냐면 비틀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배단 것도 이렇게 뿌려요, 그냥. 비둘기는 피가 적으니까. 그래서 피를 다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속죄제를 드려요. 그래서 용서함 받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어린 양. 그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에 멸을 다 쏟았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았죠? 그 피로 제단이 씻긴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안아서 예수님의 피를 다 쏟아서 속죄제로 얘기하면 그 제단을 예수님의 피가 다 씻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돼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긴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의 속죄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죄를 저지르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와서 해야 되고 또 와서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결국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단번에 완전하게 속죄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속죄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흠 없는 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의 다리를 꺾었다 안 꺾었다? 안 꺾는 거예요.
원래는요, 십자가에 달리면 그 가족이나 친지들이 와서 병사들에게 막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주면서 다리 한 번만 꺾어주세요. 다리 한 번만 꺾어주세요 하고 뇌물을 줘요. 왜? 빨리 다리를 꺾어야.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는요, 이렇게 달리잖아요. 못을 여기다 박아요. 여기 뼈와 뼈 사이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여기 뚜두 박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고증에 의하면 여기다 박아요. 여기 뼈와 뼈 사이에다 딱 박습니다. 왜? 그래야 뼈가 지탱을 하니까. 못을 여기다 박으면요, 금방 쭉 찢어져 버려요. 몸이 축 처지니까 쭉 찢어져서 그냥 뚝 떨어져요.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박아요. 여기 딱 이 뼈와 뼈 사이에 여기 가운데 딱 박습니다. 그래서 그 뼈로 내 몸을 지탱하는 거예요.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지탱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피가 나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손 비면 피가 좀 나오다가 어떻게 돼요? 굳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굳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빨리 죽는 게 낫지. 어차피 달렸으면 빨리 죽는 게 편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돈을 줘요. 병사들한테. 빨리 가게 해주라고. 그럼 병사가 와서 칼로,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찌릅니다. 그럼 또 여기서 피가 확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 빨리 죽으라고. 그런데도 잘 안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리를 꺾어요.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축 처지겠죠, 밑으로. 그죠? 다리가 꺾으니까, 다리가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다리를 딱 꺾어버리니까 푹 처지죠. 그러니까 몸이 더 밑으로 훅 처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더 확 찢어지겠죠. 그럼 피가 더 빨리 나고, 빨리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뇌물 주면서 부탁하는 일이에요, 그게.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꺾었다, 안 꺾었다? 안 꺾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다리가 꺾인 제물은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흠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리 저는 것은 드리라 마라. 그건 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온전한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우리가 이 속죄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우리가 죄에 민감해야 되고, 두 번째,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세 번째,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했는데 그거는 누구나에게 해당하는 문제고, 네 번째, 누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속죄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룩한 민감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이렇게 하지 않죠. 지금 뭐 양 잡고 소 잡고 뭐 비둘기 잡고 하지 않지만, 이 사실, 이 갖고 있는 의미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죠. 우리가 죄에 더 민감해지고, 작은 것 하나도 조심하고, 하다못해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까지 죄고, 하다못해 사체에 앉는 것도 죄고, 부정한 것 옆에 만지는 것만 해도 죄라는데, 우리가 이런 민감성을 갖고 산다면,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가 보는 것 하나, 먹는 것 하나까지 우리가 좀 더 거룩한 민감성을 갖고 행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민감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이 정도는, 저 정도는 뭐 이것쯤이야 저것쯤이야,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날마다 생각하고 그 민감성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